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발람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발람 이야기는 의문스러운 점이 참 많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물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다시 가라고 하셨을까요?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발람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을 죽이려 합니다. 칼을 빼든 하나님의 사자나 말하는 나귀가 등장하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점은 발람이란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발람 이야기를 24장까지 끝까지 읽어보면 오늘 말씀 이후에 발람이 행한 일은 크게 흠잡을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고 하라고 하신 말만 했습니다. 마지막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발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모로 훌륭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발람을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만 들으면 솔깃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중심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으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을 가인과 고라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람의 으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으그러진 길로 몰려가게 될까요? 그들의 중심이 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으그러진 중심 때문에 으그러진 길로 몰려가게 되고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가 말을 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을까요? 말하는 나귀의 등장은 이 발람 이야기를 마치 어릴 때 즐겨 읽었던 이솝우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이단들에 대해서 발람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아는 그 일을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자가 깨닫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발람은 이처럼 어그러진 중심으로 어그러진 길을 가고 말았을까요? 불의의 삭슬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돈을 사랑합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버리고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가고 멸망으로 끝나는 발람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이단이거나 타락한 사역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발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발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에서 나귀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나귀를 주목하게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으면 되는데 굳이 나귀에게 말을 시켜서 나귀를 이 이야기에 등장시킬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나귀처럼 다루시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끝까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자식을 마냥 좋게만 대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발람을 더 이상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나귀처럼 다룰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노새나 나귀를 어떻게 다룹니까?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갈과 굴레로 잡아 끌어야만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잠언 36장 3절에도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처럼 발람의 입에 제갈을 물려서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입에 제갈이 물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 고모님 댁에 놀러 갔다가 소의 코에 콧뚜레를 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소를 몰고 산으로 꿀을 먹이러 다녔습니다. 그 큰 소가 어린아이가 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신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소의 코에 콧뚜레를 꿰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만든 송곳으로 마취도 없이 소의 코에 구멍을 뚫어서 동그랗게 휘어 만든 나무로 꿰어서 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코를 꿰었기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줄만 당기면 어린아이가 끌어도 소는 순순히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코에 피어싱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피어싱의 원조는 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코를 꿰어서 소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산 정상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기 쉬운 길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발람은 그 길에서 이미 중심을 잃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 중에서 그의 열매가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발람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나 나귀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듣고 말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 콕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사역자로 사는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람 우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와 발람 같은 관계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마라. 중심을 잘 지켜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람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끄러운 세상, 이 말세의 삶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